점점 이 자리들이 풍성해지고 또한 찬양들도 점점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 찬양팀이 열심히 토요일 날 나와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연습하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는데 여러분들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화분 하나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건강하고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작정 물을 많이 줍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줘서 죽이고야 맙니다. 그러나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물을 주기 전에 먼저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이 식물은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그리고 물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얼마나 물을 자주 줘야 하는지, 그리고 일조량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나이의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도 아직도 청년이긴 하지만 제가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관심 있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 친구에게 사랑이 무엇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 있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질문이 계속해서 저의 귀에 맴도는 겁니다.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저희 학교에서 사랑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그 수업을 제가 수강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 그리고 사랑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사랑의 역사는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좀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사랑이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은 수업을 들었지만 그 수업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식물을 잘 키우려면 식물이 자라는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고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 알기 위해서는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권위의 4가지 원리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권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권위는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속성이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속성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 그랬더니 없던 것에서 갑자기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세상 만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너희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위의 권위자가 뭔가 내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위자의 바운더리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 권위자의 바운더리가 교회에만 국한된다, 교회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권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권위자들에게도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권위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교회 안의 권위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나 어떤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쉽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임원이 되고요, 교사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요, 회장이 되고, 또 셀 리더가 되고, 어떠한 것들을 맡는 것이 누군가가 위임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위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이 권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은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네. 뉴스를 봐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흘러온 쓰레기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모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섬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섬이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 섬 나라는 20만 명의 국민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화폐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이 나라의 국민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섬이 어떻게 나라가
되었냐면요, 이 쓰레기 섬이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외면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환경 문제를 이슈화해서 알리고 나라들이 이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쓰레기 섬을 나라로 만들어서 이슈화해서 좀 치워보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환경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으신가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들먹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역사상 했던 가장 큰 남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 파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뭔가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막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막 나가서 파괴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번성을 위해서 마땅히 파괴되어도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연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산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메워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온갖 쓰레기를 땅에 묻기 시작하고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자연에 무지막지하게 버리고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죠. 자연 파괴로 인한 결과물들을 우리 인간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한 생태학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들의 자연 파괴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파괴자의 권위가 아니라 청지기의 권위입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권위가 아니라 잘 지키고 세워가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근데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권위를 마구 휘둘러댑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쥐고 싶었던 진짜 칼을 들고 마구 신나서 휘둘러대는 것처럼 권위를 들고 마구 휘둘러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공동체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나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자꾸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점차 그 권위 때문에 아파하고 회의감이 들고 또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좀 잘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사도의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더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만 여러분들의 권위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권위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권위의 세 번째 원리, 우리 모두에게는 권위가 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너무나 좋아해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분의 책마다, 리더십 책마다 나오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의 회장이 되어도, 내가 어떤 공동체의 회장이 아니어도, 어떤 리더가 아니어도 내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벌써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봐. 주인의식을 가져봐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공동체의 주인이야. 너는 이 공동체의 리더야. 너는 이 공동체에 권위가 있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사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직임, 즉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요, 목사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죠. 또 누군가에게는 리더, 회장, 셀 리더라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방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가 뭐래도 주방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동체의 한 명의 리더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권위자라고, 여기서요, 고춧가루는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마늘도 좀 빼시고요. 소금을 듬뿍 넣으세요. 간장도 좀 넣으십시오. 파는 좀 빼시고요. 양파도 좀 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망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을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몸이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팔이 손을 들고 하는 얘기예요. 팔을 들고 하는 얘기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오늘 등산을 하는데 좀 오늘 다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팔이 계단을 열심히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팔이 비탈길을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팔이 그 험한 바위들을 막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팔이 걷기 시작한다면 조금 있다가 그 몸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져서 다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다리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팔은 팔만의 고유의 역할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만에, 귀는 귀만에, 무릎은 무릎만에, 어깨는 어깨만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도 권위가 있을까요? 새끼발가락도 권위가 있을까요? TMI예요. 그런데 제 새끼발가락 발톱 끝을 보면은요, 양쪽 발톱이 갈라져요, 자꾸.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잘라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양말을 신을 때 으악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어디만 이렇게 걸리기라도 하면은 아파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게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여튼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답답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대체 발가락에 무슨 권위가 있을까? 발가락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제가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발가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가락에 그런 권위가 있는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발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걷거나 뛰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뛰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서려고 해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서야겠다. 이렇게 딱 쓰면은 무게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때 무게중심이 쏠릴 때 새끼발가락이 몸을 서게 하고 또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걷거나 뛰다가 설 때 쉽게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넘어지게 되고요, 흔들거리게 되는 것이. 새끼발가락에는요, 앞으로 움직이는 우리 몸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에게는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5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권위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이 공동체에 이러한 권위가 있어.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살리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진 권위를 서로 인정해주고 순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위만 진짜 권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위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권위가 진짜 권위다라는 것을요 부각시키고요,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에게 조금 자신의 눈밖에 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너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을 들게끔 상황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권위에 대한 4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권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과 동기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봅시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역할을 가진 사람들,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임원들도, 팀장들도, 셀 리더들도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사역의 동기의 순수성을 물으십니다.
그것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 참 좋지만 대개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에, 사람들 간의 다툼 때문에 이 동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기 쉽냐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떠한 말이 되냐면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 일했고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애아빠가 되다 보니까는요, 찬양보다도 더 많이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가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요입니다.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동요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버렸대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버렸대요.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끄떡 없었대요. 빠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동요를 부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동요가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권위의 기초를, 권위의 원리를 튼튼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권위에 대해서 튼튼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권위에 대해서, 네 가지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서로의 공동체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네 가지 원리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권위에 대해 건강하게 기본기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